중국 인구 14억, 인도 인구 13억 5천, 파키스탄 2억, 방글라데시 1억 6천, 이란, 이라크 1억 2천, 이집트 1억, 도합 33억 3천 명. 우리 세계 인구가 76억인데요. 제가 지금 호명한 이 몇 개 나라에 거의 인구 반절이 살고 있습니다. 76억의 세계 인구 중에 33억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10개 되지도 않는 나라에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 인구 편중 현상이 아주 굉장히 지나치다 할 만큼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예요. 중국 인구가 14억, 이것도 그냥 통계 수치이고요. 대략 한 16억, 7억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중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동기는 황하문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했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고, 모여든 사람들이 흩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 풍족하니까. 예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풍족한 삶을 사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자, 최대 문명의 발상지 중국은 사람 살기 너무 넉넉한 곳이었어요.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인도 인구 13억 5천, 역시 인더스 문명입니다. 자, 그 주변에 방글라데시 1억 6천, 또 그 주변에 파키스탄 1억 2억. 자, 그 지역만도 16억 7억 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중국 가보셔서 잘 알지만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서울 인구 1,000만 비웃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만 하더라도 2천만, 3천만이 모여 사는 것은 비일비재하죠. 그래도 중국 땅은 넓기라도 하죠. 인도는 땅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제가 인도를 기억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떼, 파리 떼. 너무 많아요.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몰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땅덩어리는 좁은데 1억 5천, 6천이 거기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인더스 문명의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풍족하고 넉넉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들 수밖에 없었고, 모여든 사람들이 흩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사막으로 대변되고 있는 아라비아 땅, 이란, 이라크 1억 2천이 삽니다. 거의 전 지역이 다 사막인데도 사람이 모여들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유명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의 또 다른 발생지입니다. 역시 과거에는 그 땅도 넉넉히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푸른 숲이 있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농사가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곳이 바로 이란,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였습니다.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사막이 전부이지만, 나일강 강줄기만 푸르스름하지만 엄청난 인구가 또한 거기 모여 사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 문명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장구한 세월 동안 이 문명의 발상지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사람들이 운집했고요. 모여든 사람들이 흩어질 줄 모르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낳고 태어나고 또 낳고 태어나기를 거듭해서 그 좁은 땅덩어리에 먹게 되지 않는 나라의 인구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거기 지금 모여 살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니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런 문명의 발상지, 정말로 풍요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그런 지역이 오늘날은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세계 환경기구가 경계 대상의 제1지역으로 이런 나라들을 꼽았습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이라크, 이집트, 거의 전부 다 세계 환경기구가 경계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엄청난 오염을 배출하는 곳이에요. 이 지구가 이렇게 환경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원인을 그들이 제공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오염을 배출하는 집중지역입니다. 그래서 세계환경기구가 경계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큰 고민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출량의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서 나왔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이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든 지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할 정도의 세 나라는 네 나라 때문에 그렇다, 네 나라 때문에 그렇다. 서로 오염원들을 배출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요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지금 사막화를 막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막을 방법이 없어. 왜?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먼지를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서로 미루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프리카는 제가 얘기할 것도 없이 사막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이죠. 아니, 과거에는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나라들인데 왜 이런 경계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었을까? 먹을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들의 삶이 정말로 부러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운집했고 운집한 그 지역에서 떠나지 않았고 낳고 또 낳고 계속 그렇게 여기를 거듭한 그 땅덩어리가 왜 근대 현대에 와서 저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을까? 여러분, 세계사를 읽다가 보면 세계사를 쓴 사람들이 재미있는 용어를 그 지역에 들이대고 있습니다. 잉여, 축적, 소비, 지배, 차별, 전쟁, 폭력, 정복 이런 용어들입니다. 듣기도 거북스러운 용어들이에요. 엄청 많은 물량이 남았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사치를 합니다. 사치를 하는데도 더 큰 사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다시 착취합니다. 하다가 정복하고 전쟁하고 또 지배하고 또 차별하고 이런 역사를 수천 년 동안 반복해 왔어요. 세계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대제국의 흥망성쇠가 다 그런 나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대제국이 이뤘지 않습니까?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대제국은 수도 없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집트 역시 대제국을 형성해서 끊임없이 주변국을 괴롭혀온 나라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자, 역사가들이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남는 물자가 엄청 많았어요. 그것으로 귀족들은 사치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것을 다시 착취하고 또 빼앗고 전쟁하고 또 점령하고 그러다가 사람까지도 차별하고 이런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자, 대단히 공격적인 삶을 살았어요. 더 많은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배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대명사들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입니다.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베풀고, 그리고 또 나누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또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일관된 교훈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가치관이기도 하죠. 자, 역사학자들이 또 다른 대별을 합니다. 자, 왜 그들은 망했으며 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번창해 가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에이 모르겠다, AD, BC 나눴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한 전 사람들과 예수란 사람이 탄생한 이후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BC, 예수님 탄생 전,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탄생 후. 전에는 전 말은 영어고요, 후자는 라틴어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적인 삶을 살았어. 그러다가 망했어. 현대, 근대 사람들은 수비적인 삶을 살지만 그래도 흥했어. 시대를 구분하자. 예수님이 구분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우리가 AD, BC 나누자,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자 안 했습니다. 한참 후대 역사가들이 아무리 판단해도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누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고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전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좀 망했고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오늘날 번창한 나라가 됐고, 답이 없었어요. 그 말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눈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당시 그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오후 6시가 지나서 물길로 왔어요. 낮에는 돌아다니기가 어려운 여자입니다. 왜? 얼굴이 다 팔려 있으니까. 저 여자 그러니까 낮에 못 돌아다닙니다. 물조차도 밤중에 길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현실을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자가 오후 6시 캄캄한 지경에 이를 때에 물길로 나오는데 남자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샘 곁에. 물을 뜰 방법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여자가 물길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물을 좀 달라 하셨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 굉장히 양보적인 용어입니다. 야, 나 물 좀 줘. 이게 아니고요. 물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양보적인, 그 여인을 굉장히 배려한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됐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아니함일로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란 얘기를 그렇게 썼습니다. 당신 같은 귀족이 나같이 천하고 천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요? 그것도 큰 소리도 못하시고 좀 물을 좀 줄 수 있나? 이렇게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남자끼리도 지금 상종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 귀족 출신의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름들은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생활 방식이 글른 사람들이고, 그래서 같은 유대인의 피를 타고났지만, 같은 유대인 남자 입장이지만 너놈들은 그렇고 우리는 이렇고,
그게 예수님의 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남자들 서로 상종 않는 그런 지역에 가셔서 쳐다도 안 볼 여자에게, 그것도 얼굴조차 못 들 것 같은 그런 여인에게 나 물 좀 줄 수 있느냐 하고 물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물은 얘기입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네. 아, 나도 사람이네. 아, 나도 인간이네. 비로소 자각하게 된 겁니다. 아, 나도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완전히 마음을 바꿉니다.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평생에 이런 남자를 본 적도 없고 이런 귀인을, 이런 귀족을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오늘 말씀 이후 제가 말씀 하도 길어서 중간에 말을 잘랐어요. 와서 좀 봐, 와서 봐. 여러분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보세요. 이분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중에 전혀 다른 분이에요. 아, 한번 와서 보세요. 여기 말씀 이후에 그랬습니다. 와서 봐, 한번.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이후에 한참 뒤에 보면 39절에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집사님 좀 도와주셔. 뭐 깜빡깜빡 하시니까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교회 오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지. 그 여자가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왜? 나 이젠 나도 사람이야. 너네들 나 무시하지 마. 왜? 귀족 중에 귀족인 그분이 나를 알아줬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람의 자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 그런 여자이지만 나도 사람 대접받을 수 있고, 나도 소리를 질러댈 수 있고, 나도 남자들 들 앞에서 내 얼굴을 많이 들 수 있고, 나 사람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깜짝이야. 아니, 저 여자가 미쳤나? 도대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가서나 보자. 예수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권위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권위가 다른 유대인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랬습니다. 얼굴만 봐도 기쁨이, 얼굴만 봐도 소망이 솟아나는 그런 모습에, 그런 얼굴에 그런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 한번 할까? 저요, 어떤 기차 타고 막 하는데 목사님 같으신데, 제가 여기다 목사라고 딱 써서 붙였는데 뭐 당연히 목사님 같으시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잘생겼지만 멋있게 생긴 것도 아니고 미남이지만, 근데 목사같이 보이는 모양이에요.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같은데 그거 어쩌다는 거야.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희망이 솟구치는 그런 모습에, 그런 말씀에 그런 삶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 이후에 39절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여자가 여기저기 저기 다니면서 떠드는 바람에 자각한 여인의 그 모습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 귀족 중에 귀족이시지,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시지. 그러나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본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충분한 인간 대접을 했고요, 인격적인 대우를 했고요, 양보적인 용어를 씀으로써 그 여인에게 희망을 줬고요, 그래서 사람임을 자각하게 했고요. 이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후로 이 여자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딱 떨어집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김용진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시에 희망이 있으면 음악이
없어도 춤춘다 그랬어요. 연어떼들이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막 어딘가를 향해서 질주하고 올라갑니다. 아무리 큰 장벽이 있어도 정신없이 올라가요. 이 떼지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보고 희망이 있으면 음악이 없어서 저렇게 춤추는구나. 비록 가서 알을 낳고 죽지만 정신없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희망이 솟아나니까 이 여자가 자기 속에서 뭔가 힘이 솟아나고 희망이 솟아나니까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누가 물을 줘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각해서 나도 살 가치가 있고 나도 사람이고 나도 대접받을 수가 있고 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런 위상으로 이 여자가 스스로 거듭난 얘기를 우리 수가성여인의 얘기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주시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목적조차 그랬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꿈이 되고 용기가 되시고 위로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각하게 하셨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기원 후 예수님 이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서양 세계입니다. 서양 세계예요.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면 제1세기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망했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저렇게 흥하는구나. 여러분, 외국 가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유럽 사람들, 제1세계 소위 기독교를 배경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월급 받은 세금의 40%, 50%는 그냥 당연히 냅니다. 국가가 가져가겠다는데 뭘. 내가 100원 월급을 받았어요. 50원 내요. 50원도 더 냅니다. 어떤 나라는 60원도 내요. 그 낸 돈으로 그럼 국가는 뭐 하지? 노인들에게 100만 원, 150만 원 드려. 당신 잠시 실업자가 됐어? 100만 원, 150만 원 드려. 여러분, 우리 사회 요즘 난데없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아니, 휴지 찢는 할머니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때려서 죽이냐고. 지나가는 여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때려서 죽이냐고. 왜 죽입니까? 사람 대접을 자기가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여자인가가 괄시를 했겠지.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은 다 미운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모든 어른들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때려버리는 거고. 왜? 너무 가난하고 힘들거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씩을 받아봐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물론 술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거 걱정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몇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뭐 역전해 가지고 부끄러운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있지만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또 위로해주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 이것을 2000년 동안 유지한 사람들은 번창했고요. 착취하고 빼앗고 또 정복하고 또 그리고 전쟁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축적해놓고 물려주고 이런 사회는 망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 그렇게 하다 망해서 기원 전 사람들이야. 그거는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미련한 행위이죠. 어떻게 11조를 다 내? 그리고도 어떻게 또 기부해?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 목사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이렇게 빠져나갔네.
11조 내고 또 감사원금 오고 주일원금 오고 또 교회 이것저것 돕고 그리고 사회에 이렇게 막 기부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나 봐요. 저 못 사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도 얼굴 판판하잖아. 기름이 막 촤르르 흘러요. 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제게 있거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쁘다 그랬습니다. 저 굉장히 기뻐요.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뻐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것을 내므로써 누군가는 혜택을 볼 것이고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면 적은 분량이지만 그래도 사회가 평안해질 것이고 함께 번창하리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함께 번성케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아깝죠? 11조 아까워져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 온 가족이 평안하게 하게 하시고 또 여기저기 여기 돌아다니는데 상처 없이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모두가 다 평안한 거지요. 자, 오늘 이런 삶을 아주 오랜 옛날 더듬어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 따라 하시죠. 갈대아 우르. 영어 용어 중에요. 도시라고 하는 영어를 뭐라고 쓰는가 하면 어반 그럽니다. 도시화, 그럼 어바니제이션. 그럼 여기 영어 선생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영어 포기로 영어 발음으로 어바니제이션 그러지만 스펠링은 URBAN 그렇습니다. UR 우르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말을 영어 발음으로 어반이라고 쓴 거예요. 우르. 이 말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도시화가 되어 있어서 착지하고 갈등하고 또 빼앗고 축적하고 전쟁하고 공격적인 삶을 살았던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너 그리 살지 마.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마. 그러다가 함께 망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함께 망할 거야. 너는 나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 지시하는 땅은 어떤 땅인고 하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야. 그게 그렇게 살아봐. 이게 하나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동네에서 빠져나와요. 어바니제이션, 다 죽어가는 그 도시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온통 다 사막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아브라함이 샘을 파면 물이 콸콸 솟아나네. 아브라함은 이주했으니까 타 동네 사람 아닙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는 타 동네 놈인데 와가지고 샘만 파면 물이 콸콸 쏟아나면 부자가 되네요.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번성하고 거부가 됐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샘만 파면 물 근원이 팔팔 솟아나니까 재산이 막 늘어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족장이 너무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장성하다가는 우리를 뒤집어 엎겠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족장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사정사정 우리 평화협정 맺자.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다 빼앗아. 여기다가 파면 우물 빼앗고 저기다 파면 우물 빼앗고 아브라함이 다 줘버려. 그 갖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 얼마든지 공격적으로 살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전투할 수 있고 축적할 수 있고. 그런데 줘. 또 종들이 여기다 샘 파면 또 빼앗아. 아니 그것도 줘. 우리가 이사 가면 되지.
이게 뭐예요? 우루, 어바니제이션, 도시화되는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산 사람이 그 아들 이삭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그 아들 야곱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해 야곱의 우물이 등장합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 가난했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번창하고 번성하고 장대하고 거부가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부자가 됐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부자가 되나?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질만 부자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장수하도록 하시기도 하고 지혜롭게 살도록 하시기도 하고 시간도 여유 있게 주시고 여기저기 다녀도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또 질병의 권세에서도 막아주시고 그러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갑자기 병 걸려서 100만 원, 500만 원 쓸 것을 건강하게 만들면 100만 원, 500만 원 축적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게 다 내 것. 그럼 내 거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지.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쓰고 보니까 1억도 되고 2억도 되고 100억도 되고 서구 사회가 부자가 된 이유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이지만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함께 번창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주 나만 번창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얼굴이 이렇게 기름때 쫙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야 갑작스러운 사고를 일으키는 남자도 없어지고 또 모두가 다 평화로운 세상이 돼야 내가 밤중에 걸어다니는 것도 평안할 것이고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해피데이, 홈커밍의 목적입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적어도 우리 온양 장로교회 주변만은 평안하게 밤길이 안전하도록 지켜줘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